지난달에 시차례 모임이 있어서 시차례를 참석을 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차례를 잘 마치고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식사 장소가 어디입니다. 그런데 너무 유명한 집이라서 예약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약을 할 수도 없고 예약을 받지도 않고, 그래서 빨리 가셔서 줄을 서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뭐 유명한 집이기에 그러냐 이러고 갔더니 정말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저희 앞에만 한 30명 뭐 이렇게 넘게 서 있었어요.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줄 서서 먹는 집 맛이 어떨까. 그리고 저희도 줄을 서서 기다려서 이제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도 뭐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으러 간 그 집에 딱 앉았는데요. 벽에 보니까 무슨 신문 관련해 갖고 이런 것들 기사를 붙여놨어요. 근데 뭐 누구누구 전 대통령이 즐겨 찾던 집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 그 기사가 난 거를 이렇게 잘라서 붙여놨더라고요. 자기 집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대통령도 여러 번 온 그렇게 맛있는 맛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줄 서서 먹는 것을 기쁨으로 아십시오.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랑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들이 다 있지요. 맛집이라고 소문난 음식점은 자기들의 집에 맛이 있음을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자랑을 하기를 좋아하지요.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돈 자랑을 합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은 명예 자랑을 합니다. 가문이 좋다 그러면 우리 가문을 자랑을 하지요. 권력과 학위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기도 합니다. 또 힘을 자랑하기도 하지요. 자랑은 돈 내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랑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럽니다. 자랑하려면 돈 내고 자랑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만나면 대부분 자식 자랑을 하죠. 우리 아들이 어떠니, 우리 딸이 어땠느니, 또 우리 손자는 어떻고, 우리 손녀는 어떻고, 자식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심지어 뭐 아들, 딸, 손주 뭐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은 뭐 사촌, 사돈의 팔촌까지 뭐 우리 자랑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자랑이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자녀가 말을 잘 듣는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어느 날 얘가 좀 머리가 크니까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없어지죠. 그럼 또 다른 거를 생각을 해내서 자랑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하십니까? 네. 우리 자랑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자랑할 거리들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사실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훌륭했고요.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사회적 지위도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많았지요. 자기가 지식이 많고 또 권력이 있고 가문이 좋다, 이런 것들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자랑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이 행했음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공격을 받습니다. 바울이 이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좀 이상하다. 왜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를 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함께 제자로서 따라다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사역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지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말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증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그 얘기도 맞는 이야기지요. 바울은 거짓말을 잘한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다녀 이런 음해 아닌 음해를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명을 쓰게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누가 담임 목사님에게 거짓말로 제가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몰랐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대하는 게 좀 이상하고 저에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시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은 불러놓고 막 아주 호되게 한 30분 이상을 혼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거의 다 제가 하지 않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앞에서 가만히 한 30여 분을 혼을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다 끝나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화를 내시면서 왜 그러시고요? 그럼 제가 목사님께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해를 끼쳤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런 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나중에 그래? 그렇다면 내가 믿을게. 그러고서는 그냥 마음을 털고 용서를 하시더라고요. 그로부터 이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다시 저에게 대한 이 태도가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자꾸 연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그거 봐, 저번에도 온다 그래놓고 안 왔잖아. 바울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하지 않는 사람이야. 바울은 불성실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의 진실성을 의심받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함,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순진하다, 솔직하다, 순수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깨끗한, 진실함 이 말도 역시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 말은 내가 솔직하게 순수하게 여러분들을 대했습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함과 진실함은 이 동기의 순수함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야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일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얼마나 더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느냐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가 되어야 돼요. 진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자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그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지혜가 뭡니까?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에는 철학과 수사학 등 이런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이 도시에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대부분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를 보더라도요, 참선, 수행 등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를 자기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그래서 깨닫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사역이 세상의 철학이나 언변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자기를 자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아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섬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나꼴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부자였던 집이 쫄딱 망하면서 술로 인생을 살고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가서 음식을 먹고 돈을 달라 그러면 상을 뒤엎고 막 가게를 부수고 이러던 깡패와 같은 그런 망나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떤 분이 전도하는 전도지를 받아 주머니에 꾸겨 넣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읽다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소리내어 울고 성경을 읽고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아니하며 성경을 읽기도 하고 구약을 백독, 신약을 천독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변화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하러 산길을 걷다가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요즘같이 더웠던 것 같아요. 산길을 가다가 이제 우통을 벗고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술이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너 왜 나보다 먼저 이곳에 올라왔느냐 이러면서 막 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과거에 사람들을 때리고 다니던 깡패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막 때리는데 아무 반항도 하지 않냐고 계속 그냥 맞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시컷 때리고 난 다음에 지쳤는지 그만 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다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다 때렸다. 왜?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갖고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내가 바로 김익두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해서 시큰 김익두 목사님을 때리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잘못됐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같이 부흥에 참석을 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장로가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삶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에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까? 바울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기를 원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목회자와 성도 서로가 서로의 자랑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날에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바울의 자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주 예수의 날, 이것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내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서로 간에 비방도 없고 불신도 없고 미움도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싸움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욕하는 것이 없습니다. 남을 헐뜯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자랑이 있는 그 주님의 날, 재림의 날에 천국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텐데, 그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 날에 이루어질 거니까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에 목회자는 성도의 자랑이 되고 성도는 목회자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비방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질투를 버려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성도가 자신의 자랑이고 자신이 성도의 자랑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지역에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당하고 요거도 먹어서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막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자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정말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을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